샬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주말을 준비하는 금요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경은 때로는 이야기하기 힘든 부분도 서로에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때로는 책망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예배를 통해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 내게 주신 교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져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실제적인 목적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그 주제는 바로 교회의 분열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분열은 교회와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분열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삼위일체의 방식으로 하나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죄인된 나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교회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죠. 성경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권면합니다. 문제는 교회와 성도가 하나 되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 바울은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분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스키스마타인데 이것은 찢어짐, 분열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바울은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고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분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에리데스이고 이 단어는 단순히 나누어진 것을 넘어 싸움, 다툼을 의미하는 단어로 실제적인 싸움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열하고 나누어지는 마음이 먼저 있었고 그 분열의 원인으로 인한 실제적인 다툼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원인에 대하여 12절에서 이야기하는데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공동체 안에 계파가 생긴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모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개인의 취향이 더하여지고 생겨져 내가 따르는 사람만 주장하고 또 내가 따르는 사람에 대해서만 긍정적으로 여기게 되는 교회 안에 분열, 다툼의 원인이 되는 계파가 생기게 된 것이죠. 신앙생활하다 보면 더 좋아하는 동역자가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더 좋아하는 교역자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옳다고 생각하게 되는 잘못을 범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공격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먼저 분열되기도 하고 또 그러한 내용을 주장하다가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교훈은 예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13절에서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으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생각과 주장에 빠지게 되면 정작 중요한 내용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사시대의 말씀을 보면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사실은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은요, 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생각과 욕구가 앞서게 되면 진리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구하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복음,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지체가 된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직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말씀하듯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인 복음을 붙잡을 때에 교회는 한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앞에 모든 인간들과 성도들은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아무 공로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이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17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말이나 글이나 다른 어떤 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함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주장하는 곳에는 분열이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곳에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도, 나라도, 남한과 북한도, 세계 열방도 하나 되는 방법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주시는 축복 가운데 나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가치관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는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의 자리 안에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